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별로 있는가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성이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주님이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훌륭한 줄 알고 살아왔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서도 그러나 그들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사는 나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의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를 받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아픈지를 나는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알아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고 고치고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더 건강한 복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잠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겉과 속의 부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겉과 속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했습니다. 긍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대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바리새인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생활 규칙이 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가졌던 그런 기준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엄청난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겉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신실하고 존경받을 수 있고 내 스스로도 나름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이 내적인 부분은 나의 눈, 나의 모습, 내 스스로는 그것을 다 감당하면 내가 옳다라고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알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없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어제까지 있다가 오늘 빼앗긴 사람이 가지는 충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 가운데 쭉 살아왔기에 내가 죄에 대한 충격이 없어요. 그 차이의 충격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아담의 충격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걸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가운데서 살다가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해방의 복, 자유를 누렸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출해서 이 남한에 와서 사는 그 자유의 그 기쁨 우리가 누리고 사는데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자유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자유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우리와 가까운 부분에서 사울이 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의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부르심에 그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소리 누이시니까 그럴 때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누구냐면 내가 그렇게도 박해하던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손꼽아 소망하는 메시아였음을 알 때에 바울의 충격은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 있던 자가 바로 그 사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고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내려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악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요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절규한 모습을 보게 된대요. 그 죄가 지금까지 죄인 줄 모르고 억울하고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이 꼬라지가 되었지 나는 죄가 없다고 했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서는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걸 몰라는 그 괴로움의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게 되면서 예수 믿으면 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담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고통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그 고통, 그 죄를 알았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죄가 보여질 때 하나씩 고쳐가지는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보여집니다. 알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살면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성령의 은혜로 영안이 열릴 만큼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갈 때까지 내가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최고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괴수 중에 괴수요. 또한 만삭되지 않고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떨 때 그와 같이 깨달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만큼, 영안이 열려지는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 은혜로 한 걸음 더 보여지기 원하며 하나하나 더 보여져서 그 하나하나를 버리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어떤 이들보다도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들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운다는 말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야,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걸 더 잘하면 놀라운 복을 주겠구나. 이걸 더 잘해야지. 야, 이건 심각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런 것은 죄다.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야, 심각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고치자, 변하자. 최소한 변하자, 달라지자는 아니라도 그것이 죄라는 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자각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와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 이상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내 수준 이상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현재 있는 수준보다 더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나를 붙잡아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장악되어질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소리고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 매일같이 2장씩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듣는 말씀이 나에게 충격을 와닿아야 되고 내게 경고로 와닿아야 되고 또한 어떤 말씀은 은혜와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성경에서 들었을 때에 두 주먹을 쥐고 자기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찬양이 있고 아멘이 나오고 반면에 또한 어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신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릎을 꿇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결해지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 세미나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6대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대째.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살다가 탈출을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상기 용사. 참 대단한 가정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모 교단에 신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길이 진리를 터득하는 길이 아닌 줄 알고 머리를 밀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중이 돼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것도 아니더랍니다. 근데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학교를 갔는데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에 의해서 어떤 세미나에 갔답니다. 그 세미나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첫날 듣는데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자기가 통곡자복하고 땅을 치고 막 울며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손수건을 주더랍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손수건을 닦으면서 이렇게 기다다 눈 떠보니까 무더웠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변하고 달라져서 신앙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달라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보이는 만큼 들리는 만큼 나는 예수를 닮아가지는 겁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시커멓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왜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겉이 깨끗한 만큼 속도 그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말씀이 마음에 강력하게 장악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장악해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에 엄청난 말이 들려오지만서 그거는 이 시대에 안 맞다, 이 시대에 안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농경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안 맞다. 여러분들, 농경 시대에 이루어진 성경이 미래에 재림한다는 우리 믿잖아요. 오늘의 과학보다는 재림하는 그 시대는 엄청날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농경 시대라고 무시하는 그 말 자체 우리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장악해 들어올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입어서 생각이, 사고가, 값어치가, 내 값어치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달라질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될 때와 같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거 그러더라고요. 형제요, 예? 이렇게 하니까 형제요, 그랬더니 돈을 이렇게 5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돈을 주기 고맙긴 한데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게 제가 막 머리가 빨리 돌잖아요. 믿음은 없는데, 목사님 이자를 안 주면 한 1억만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내가 한 10년 20년 쓰고 하나님 주시면 갚겠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떼먹겠다는 말이구만. 한 20년 쓰고 안 주겠다, 그때가 준다는 말이가 떼먹겠다는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래 살아요. 믿음 안에서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은행에는 이자를 줄지라도 나는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고, 그리고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하나님 돈인데, 형제지간에 그러고 넘어간답니다.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만큼 빌려줄 돈도 없지만 저런 마음을 빌려줄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말씀을 내 속에 적용을 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된다는 것은 값어치가 거기에 있기에 그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에,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기에, 그것이 값어치가 있기에, 주기철 목사님은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그 앞에 묵념한 거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고 일본에 있는 신사 그 절 앞에 가가요, 양복 입고 사진 찍었던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장악되어져서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한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말대로 그냥 해석하고 내 좋도록 해석하며 살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세상의 값어치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살다가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을 위하여 올인하는, 다 그것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건요,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기준이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기준이 될 때, 성경의 것 같이 명령했기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시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내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모습,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까? 성경에 나를 죽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될까? 생각하다 하나를 생각했답니다. 오늘부터 내가 죽이자. 다 못 죽이니까 하나만 죽이자. 우선에 내가 아내에게 내가 죽자. 그리고 그날부터는 아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참깨를 살았답니다. 그런데 3일 지나니까 폭발하더랍니다. 3일 지나니까 더 이상은 못 참대요. 그리고 해결을 많이 했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잘 못하잖아요. 죽이라. 나를 죽이라니까 내가 죽어가야지. 남한테 죽기는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한테 사람이 가정에 죽는 건 손해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져요, 본전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 내 속에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 중에 하나를 이 한 시간 정하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는 이렇게 살겠다. 이 한 주는 이건 꼭 지키고 살겠다.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도 버렸는데 내게 와닿는 감동의 말씀 하나는 내가 꼭 지키고 살겠다. 그리고는 적고, 핸드폰에 적고는 잊어먹지 말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핸드폰 첫 화면에 뜨게 해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고, 영권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주님의 위엄,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력한 목소리 앞에서 압도당하고 장악당하면은 내 생각과 내 육신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장악되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신앙의 삶에서 어느 정도 변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선악 과를 먹은 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제 전에 있던 모습과 제 후의 모습. 제 후에는 변명합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피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에 압도되면은요, 말씀대로 살려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괴수 중에 괴수여, 만삭되고 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은 자, 배설물과 같은 자,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나에게 달려가기 다 달려가고 의의 명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 그 기쁨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반면에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려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내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말씀인 성경 안에 있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최고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말씀 따라 성경 말씀 따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며 그 삶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거역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역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가장 큰 복이니까,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팍 붙들려서 말씀대로 끌려가고 말씀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일평생에 주님 앞에 꼼짝하지 못할 만큼 큰 처음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과 함께 나를 장악해 오는데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애절한 마음이 나를 끌고 들어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그들보다 더 큰 믿음의 복과 또한 천국에서 더 큰 놀라운 그런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이런 체험과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장악되어질 때요. 세 번째로는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계획, 육체의 욕심이 없어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욕심이 발달하지 못하느냐, 죄가 발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기에 그것이 발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찔리니까 내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죄인데 내 마음이 나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가 커질수록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회개가 있고 결국에 그것을 고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성화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가서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지를 물러서야 되는 것을, 영적인 것을 압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걸 경험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내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내 삶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연단의 모습이 있으면 어느 선에 이르면 연단이 온다는 걸 알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크게 역사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강력한 그런 제재를 행함으로 그 모습에서 멈추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요,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다 살아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신자적인 믿음이기에, 처음 나온 사람과 같이 세월이 얼마 되었든 간에, 믿음의 세월이 얼마 되든 간에 초신자적인 믿음이기에
뭐에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다. 그 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고 있기에 그 선의 신앙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조금의 모습처럼,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숨을 못 쉬겠다. 말씀의 모습, 그 말씀이 떠올라서 꼼짝달싹 못하겠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을 서서는 안 되고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어떻든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건 어떻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선이 딱 내 속에 장악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선대로 몇 프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 기준의 퍼센트 지키고 있는 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 빵점이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점이 됐으면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80점이었는데 오늘도 80점이고 아래도 80점이면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저지를 수 없을 만큼 준엄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엄청난 기준이 되고 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강력한 선이 뭡니까? 옛날에는 38선이었고요. 오늘날에는 휴전선입니다. 미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판문점에서 그 선을 넘어갔잖아요. 대한민국 법에 법을 어긴 겁니다. 이걸 뭐라 하죠? 북한 넘어가면 뭐라 하죠? 예? 월북이죠. 대한민국이 미리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월북은 그 순간 잡아먹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엄청난 거. 이 선은요,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지켰는데 엄청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 중에 엄중한 선입니다. 바다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보다 더 무서운 선이 뭔가 합니까? 성경의 선입니다. 이 선 안에 있으면 복이고 이 선 밖에 나가면 저주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휴전선보다 더 지켜야 될 선이 성경의 선입니다. 그 성경의 선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성경의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나 넘나드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요. 성경은요, 생각조차도 이 성경대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장악하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가요, 신랑을 맞이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1절 보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문을 두드리고 애절한 겁니다. 그런데 문은 닫혀 없습니다. 그 애절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두 선지자가 죽었다 살아났고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날에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예수사 재림한 그날에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어떤 이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를 당장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쫓겨납니다. 왜 이와 같이 무익한 종이 쫓겨났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는데요, 그 한 달란트를 그 주인의 원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우리 주는 이런 존재다. 두렵고 떨려서 묻어놨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있지만서도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호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려고 단호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조차도 보내는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만든 신들은 그래 내가 봐줄게 하지만 주님은 결단코 자기가 한 약속을 자기조차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단호함입니다. 주님은 양보나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의 그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것과 또 내 욕심의 모습, 세상적인 부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지배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성령 말씀을 붙잡고 축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세상 방법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귀한 사랑의 은혜, 그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한번 나를 뒤집어 놓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때에 거듭나지는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뻐서 거듭난 신앙으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내 속에서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이 욕심의 모습, 이 두 가지는요,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도록 살려는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과 전쟁이 서로 비틀어지고요, 불평불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 말씀 내 속을 완전히 장악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내 속에 살아 역사기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 때 놀라운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 일을 더 귀중히 여기고 주님의 일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말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만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으로 서고 정하는 이 육체를 장악하고서 내 육신을 이끌어서 주의 일을 위하여 감동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 일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큰 인물들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또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믿고 믿어진 역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깨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오직 말씀, 성경 말씀의 강력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이 편하게 사용하고 주님이 만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캐받으시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린 그 십자가 지려고 내가 간다. 그럴 때 주님 베드로가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거꾸로 쥐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귀한 성도입니다.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주님이 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아주 크게 사용되지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그만큼 큰 손해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받고 손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이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긴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잠에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 모습대로 사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고 사도바울처럼 모든 걸 내팽개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관계를 똑바로 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기를 원합니다. 어디 지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에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지기를 원합니다. 굴복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영적인 잠, 죄의 그 모습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면 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는 그 놀라운 비춤의 은혜에 따라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관심했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나를 부르고 찾았지만서도 나는 등 돌리고 있었던 외면했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했던 걸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성경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깨닫게 했어서 이 길로 가면 복이다. 이 길로 가면 복이다. 이 길로 가는 걸 멈추라. 이 길로 가면 저주다. 그 고백에 귀한 성경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애국에서 나와서 가난을 가던 그 원망하며 엉뚱한 길로 가던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최고의 일꾼,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들보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일꾼 되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그들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약속한 그 복을 다 누리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달려간 다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바라본다는 그 바울보다 더 큰 고백과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커져서 날마다 성화 날마다 더 성장되어져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성경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고백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